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변에 혹시 계명하신 분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은 예전에 비해 계명하는 분들이 주변에도 꽤 많아진 것 같은데요. 제 어릴 적 친구 중에 한 명도 어느 유명인과 이름이 완전히 똑같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 사람과 자신을 연결시켜 부르는 것이 스트레스가 돼서 나중에 정식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름이라는 것, 사람들에게 어떤 특정한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그토록 중요한 이름이 바뀐, 그것도 하나님에 의해 이름이 바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세우시고 그 바꾸어진 이름에 걸맞은 정말 엄청난 축복의 말씀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의해 그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 여럿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또 그 아내 사라가 그랬고요. 창세기 32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 중 하나인 시몬의 이름을 게바, 번역하면 베드로, 즉 반석이라는 뜻으로 그 이름을 바꾸어 주셨고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이름이 바울로 바뀐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이름을 바꾸는 것에는 대체 어떤 의미가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직접 나서서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기까지 하시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 성경 속에서 이름이 바뀐 사람들을 살펴보면 우린 이러한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 삶의 소유권이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름은 누가 지어주는 거죠? 어떤 예외적인 특별한 케이스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이름은 그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아지의 이름은 그 강아지의 주인이 지어주는 거고요. 종의 이름은 그 종의 주인이 지어주는 겁니다. 자녀의 이름은 그 양육권을 가진 보호자, 즉 부모가 지어주는 것이 일반적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처음 인간인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며 그에게 소유권을 주시고 모든 짐승과 새들의 이름을 짓게 하신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지어주신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바꿔주신다? 이것은 이전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내 삶의 소유권이 이제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져 간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름 안 바꿔주셨는데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이름 없는데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어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내 삶의 소유권을 내가 꽉 움켜쥐고 오로지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의지, 내 방법대로만 살아가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허락해 주신 것은 이제 내 삶의 소유권이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로서 오직 예수의 생각, 예수의 마음, 예수의 뜻과 예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고 그의 소유되었음에 감격할 수 있는 그런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된 나는 이제 더 이상 삶의 소유권을 내가 갖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잊지 않고 간직하며 더욱 주님만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내 삶을 이끄시는 존귀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